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서가 믿음의 열조들이 경험했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임을 선포합니다. 그 고백 그대로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간구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은총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을 깨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이 살아 내 심령과 내 삶을 장악하는 능력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6절로 27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님리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브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자손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델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모세 가문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14절과 15절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인 루벤의 가문과 둘째 아들인 시므온 가문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끝내고 바로 오늘 16절부터는 바로 모세의 출신이었던, 그 모세의 출신 조상이었던 레위 가문에 대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레위는 137세를 살면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모세의 아버지인 아브람은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핫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아마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심 가문이 고핫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핫 가문은 출애굽할 때 성막을 옮길 때도 가장 신성한 기구였던 법궤와 향단과 떡상과 촛대 등을 옮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아브람은 같은 그 형제 자매였던 같은 아버지 자식인 누이 요게벳과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을 때는 근친 결혼이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모세가 태어나기 전인 율법 제정 이전에는 이 근친 결혼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브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장녀 미리암과 장남 아론과 그리고 차남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인 아론은 엘리사베와 결혼해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분양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버렸고, 그래서 이 아론의 장자권은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돌아갔고 엘르아살의 낳은 비느하스로 장자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 계승되고 엘르아살은 비느하스에게 그 아론의 장자권과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모세 가문에 대한 대략적인 언급을 왜 하는 것일까? 이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가 족보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당당하게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4대 손이다. 제사장 계보의 후손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임으로 그들의 정통성을 보장해주고 이들이 시시한 가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문,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제사장 가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운 리더인 것을 백성들에게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잘 몰랐습니다. 그가 어떤 출신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족보를 가지고, 족보의 계보를 가지고 이 모세의 정통성을 그들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모세의 족보를 보면서, 모세의 족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가문의 영적 족보를 써내려 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가문의 진짜 축복, 진짜 족보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가문의 영적인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족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하지만 요즘은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데요. 대개 보면은 좋은 가문에서 좋은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대개가 그래요.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밭에 떨어져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문의 축복, 특히 자녀의 축복을 여러분이 구해야 됩니다. 선대가 좋은 씨를 뿌리면 그 후손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 족보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대대로 영적인 족보가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그 신앙의 계대가, 신앙과 또 헌신과 직분의 족보가 이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영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훌륭한 후손이 진짜 영적인 이 참 족보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50장까지 12장 이후에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는데요. 그 히브리인의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족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는 것을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남기면서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그들이 간절히 지키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첫째 묵상, 여러분 가정의 영적 족보를 이어가십시오. 영적 족보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하십시오. 그 어떤 축복보다도 부모의 제일 사명이 우리 가문이 내 대의 영적인 계대가, 영적인 족보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어지는 것, 이것이 부모의 제일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내 대에서 신앙의 계보가 끝나지 않도록 대대로 신앙이 이어지고 직분까지 이어지고 헌신까지 이어지는 그런 영적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족보에 어떤 역할이든 쓰임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은 모세의 정당성을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모세 외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별것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세 외에 이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고 특별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모세의 동력자였고 또 모세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모세와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고 특별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모세도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모세처럼 드러나게 큰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모세와 동역을 했습니다. 모세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언젠가 어느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이 권사님은 자기 가정이 5대째 예수를 믿었다고 간증했어요.
그리고 우리 가문에 누가 가장 먼저 복음을 가져왔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기 가문을 이끌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기 역할을 간증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정에 영적 족보가 쓰여졌을 때 후손이 여러분을 기록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족보에 여러분의 행적이 기록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교회력을 쓸 때 여러분이 그 교회의 역사의 이름이 기록되겠으며, 그리고 어떤 행적으로 여러분이 기록되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문에는 모세 사람들이 두 가지 역할로 쓰여졌을 거예요. 하나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세를 있게 만드는 모세의 중보자, 모세의 가교 역할, 모세의 믿음과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 이런 것으로 그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적 족보에 여러분의 역할이 기록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교회 이만큼 헌신했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다 기억하신다. 제가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아직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름에 했던 모든 섬김과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적 족보에 우리의 삶을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적 족보에 나의 행적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의 대언자로서 아론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뒤를 이은 엘르아살이나 비느하스처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 역사에 그 행적이 기록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행적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귀하신 보혈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값을 주고 산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세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 존재에 합당하게, 그 존재에 걸맞게 나를 가꾸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교회의 구원 역사, 내 가정의 영적 족보에 이 사람은 이런 행적을 남겼다는 믿음의 족보에 이름과 함께 행적에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족보에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았는가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모세처럼 앞장서 쓰임받든지, 모세를 있게 하는 후원자로 가교 역할로 쓰임받든지 쓰임받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을 영적 족보가 마르지 않게, 끊이지 않게 해라.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구원 역사 족보에 이름과 함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가꾸어 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송가 오늘은 21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6장. 송사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께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 그 보혈 흘려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받았던 만 가지 은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남은 인생 그 은혜에 잠겨 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적인 족보를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을 반드시 살려내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족보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합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우리 가문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귀 쓰시는 모세 같은 리더가 또 모세를 도왔던 수많은 동역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허락해 주옵소서.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그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인물이 또 이 부모가 가졌던 그 헌신과 직분과 그 신앙은 뛰어넘는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길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믿음의 행적을 남기고 우리 후대가 기억하는 믿음의 족보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거룩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시며 자기의 신분을 지켜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지켰던 그 믿음의 정체성이 그들의 인생을 지켜가는 그 능력과 생명이 우리 자녀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한 간증이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세 가문처럼 하나님 우리 가문이 믿음의 영적 족보를 올려드리는 가문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가치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소망합니다. 이 영적 족보의 가치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도 내 대해 믿음의 이 참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니 아비보다 낫고 어미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이 우리 자손을 통하여 무수히 배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되었는데 이 존귀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 내 가정의 영적 족보에 교회의 역사에 그리고 조국 민족의 역사에 어떤 모습이든 흔적을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소원이 실상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조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의 족보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가문의 영적 족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족보의 가치를 아비 된 내가, 어미 된 내가, 부모 된 내가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대대로 이어지는 영적 족보를 기록하는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에 모세 같고 아론 같고 비나스 같고 엘레살 같은 하나님 위대한 사람이 배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거룩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입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도 내 대해서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손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돌아오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자녀가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강권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부족하오니, 우리의 설득으로 부족하오니 아버지가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마침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비 된 나보다 어미 된 나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부모의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믿음의 족보가 쓰여지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자리만 쳐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존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주님의 보혈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깨달아 이 존재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삶의 이력서를, 영적인 이력서를 써내려가 하나님 나라 이력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믿음의 흔적이, 믿음의 행적이 기록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역사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가정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나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하는 이 조국 열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가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나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백신의 부작용이 최소화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아버지 면역이 되어져서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2차 3차 혹 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더 철저히 엎드리고 간구하여 이번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몇 초까지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믿음을 가진 우리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저들조차도 이 믿음을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께 얼굴 뜨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내주시고 그들의 애쓰고 수고함이 아름다운 결과를 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 이겨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감당할 체력과 감당할 지혜를 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 아버지 그들의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업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응답하시고 합력과 힘으로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